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가품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품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다들 처음 들어본 말이라 모를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012년도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가인과 김수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드라마, 많은 사람들이 해품 달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가품인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가품인이라는 이 말은 3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 그리고 한자로 구성되어 있죠. 짬뽕 중에 이런 짬뽕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품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그들에게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가품들인 가운데에 여전히 옛 선품을 버리지 못하고 또는 여전히 비가품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품인들은 반드시 가품인들과만 교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품인들도 비가품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생활 양식이나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가품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또 같은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가품인들은 비가품인들과 전혀 다른 방향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말들도 다 이것과 같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짝을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합할 수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몫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을 놓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말들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품인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 가품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두 가지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품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품인은 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품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품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품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주일날 교회에는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무늬만 가품인이지 실질적으로는 비가품인이라는 것이죠. 미국 사도적지도 자연연합회 대표이신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세속화된 크리스천, 즉 썬데이 크리스천의 특징 5가지에 대하여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그 5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 즉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데에는 정말 열심을 쏟아내지만 교회 사역과 공동체와의 교제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인 것이죠.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된 목적은 바로 교제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 관계 개선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옮기는 것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는 참 잘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는 참 잘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안녕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남미 예시로 진단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인식할 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가품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수련회며 각종 교회 행사도 참 잘 참석하는 학생이었고 또 청년이었지만 저는 무늬만 가품인이었지 실질적으로는 비가품인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무늬만 가품인으로 살아본 결과 무늬만 가품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늬만 가품인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난파선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늬만 가품인인 사람들만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찐 가품인 사람들도 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학문 그리고 과학과 첨단 기술로 가품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가품인들도 사탄의 꾀에 훅 넘어져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린 가품인은 진정한 가품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가품인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품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두 번째 가품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해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쓴 조이도 우슨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글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을 인식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기쁨과 보람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존재 목적을 따라 진지하게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 부모님처럼 하나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여행도 시켜드리며 사랑할 수는 없기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자기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사람도 이 세상을 보기에 좋다고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습이나 습성에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는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정도로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또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또 너무 집착하지도 않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고 그대로 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뚜렷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품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책을 잘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이나 말씀 강좌 같은 것을 듣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성경책을 읽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책과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만 보면 잠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약점을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잘 읽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때는 정말로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말씀 읽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그 말씀 어차피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또 말씀을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성경을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편 정도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또 양육하는 친구들이 5명 정도 되니까 성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그리 가까이 하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의 요지는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결단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